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한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전체를 요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를 아주 충분하게 많이 읽고 충분하게 자기 것으로 그렇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했습니다. 2장에 보시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어요. 그게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2장에 나와요. 2장에 그들은 이 그리스도의 날을 주의 날로 잘못 오해를 해서 불안해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기쁜 날이고 즐거운 날이에요. 우리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날이에요. 죽은 사람이 썩지 않을 것으로,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는, 그리고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그러한 날이 그리스도의 날이라고. 그날은 두려운 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흔들리려고 불안해할 날이 아니에요.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날은 구약에 보면 두렵고 떨리는 날이에요. 진노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주의 날과 그리스도의 날을 혼동함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흔들리고,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는구나, 이러한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불안했었어요. 그게 2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이들은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3장에서 그들이 주님의 날이 그리스도에 가까이 왔으니,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으니까 이제 뭐 일할 필요 있느냐, 일하지 말고 그냥 지내다가 남의 빵 얻어먹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 되면 휴가 되면 되는 거 아니냐, 들려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하고 참견만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잘못된 종말론이 또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이 두 가지 잘못된 종말론이 2장과 3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한 종말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창세기에 땀을 흘려야 네 소산을 먹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야 돼요. 왜? 먹기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려거든 먹지도 말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몸이 불편하고 정말 일할 여건이 안 되고 그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일을 못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또 형제자매들을 섬기는 우리 일한 대가로 그렇게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또 종말을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장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면, 그토록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1절, 2절에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되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서와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기를 지금 기도 부탁을 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행로를 갖습니다. 우리가 입을 벌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그 말씀은 매이지 않고 정말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그 들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영광스럽게 돼요. 그 복음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의 말씀이 너희에서 같이 자유로운 행로를 가져 영광스럽게 되고.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그 뒤에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일 내까지 고난을 당하나. 자기는 이 복음을 인해서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정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이 역사했던 것처럼 자유로운 행로를 가지고 역사하고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그들에게 요청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와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은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기도하라. 이 사도들은 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악한 자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정말 모함하고 그들을 핍박하고 정말 때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핍박들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위험으로부터 사도들이 하고 위험에 처해지지 않으니까 더 많은 위험에 처해져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져지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형제 자매들 각자 기도 제목이 있으면 부탁을 하셔야 돼요.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내 기도 제목도 부탁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지켜지도록.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은 복음은 전해지지만 전해진다고 해서 다 믿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누구의 것이냐면 듣고 믿는 자의 것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믿고 듣는 자가 믿음을 가진 자고 그게 믿음을 갖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주인은 듣고 믿는 자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한다고 다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좋은 밭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럴 때 말씀을 전해주면 그 들은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속에 역사해서 그 열매들을 맺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그러나 주께서 신실하사 너희를 굳게 세우시며 악으로부터 너희를 지키시리라. 정말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게 우리를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악으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지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굳게 세우세요. 굳게 세우시고 또 지키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키울 때 애들을 세워주죠. 그렇지만 세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또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우리를 굳게 세워줄 뿐 아니라 또 우리를 지켜주세요. 이 지켜준다는 것은 정말 악으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이 울고 우는 사자와 같이 먹을 것을 찾는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우리는 예수님 손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사탄도 우리를 그 손에서 빼앗지 못한다라고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29절에 보면 그들에게 주신 내 아버지는 모든 것보다 크심에 아무도 내 아버지의 손에서 능히 그들을 빼앗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손을 잡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어느 누구도
우리를 빼앗지 못합니다.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 내용을 보면 4절에 보면 너희에 관하여는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첫 번째 요청하는 게 뭐냐면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들을 행하라는 거예요. 명령은 믿으라고 주신 게 아니고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린 성경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네, 좋은 권면이네 하고 그냥 묻어두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명령은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명령을 행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새로운 명령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그 명령들을 우리는 지키고 행해야 돼요. 고린도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시면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인 줄 인정할지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서에 쓰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이라고요.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신약 성도들이 지켜야 될 것은 구약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계시로 주신 서신서들이 주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내가 쓰는 것이 주의 명령인 줄 알지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와서 보시면 요청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너희가 행하고 또 앞으로도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더라. 그래서 그 명령들을 행해라. 두 번째는 5절에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을 가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14장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래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근데 말씀은 안 지켜.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들, 명령들을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14장 15절, 14장 21절에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걸 흘려들으시면 안 돼요. 그냥 흘려듣고 뭐 좋은 권면이네, 권면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명령이고 계명이에요. 그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넘어와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지키게 하고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또 인내하며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뭔가를 기다려 봤습니까? 누군가가 간절히 오기를 기다려 봤습니까? 뭔가 간절히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소망 가운데 기다려요. 그 뭔가 있기 때문에 그 오는 사람이 뭘 선물을 갖고 오든지 그분이 뭔 반가운 소식을 갖고 오든지 그런 뭐가 있기 때문에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십니까? 예. 기다리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뭐 말씀에 오신다고 했으니까 때가 되면 오시겠지. 그거는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거기에 나의 거처가 있고 예수님이 우리 거처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가신다 했잖아요. 거기에 내 거처가 있고 거기에 내 상속 유업이 있고 거기에 나의 보상이 있고 나의 상급이 있고 거기에 내가 생활하는 생활 방식이 거기에 있고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왕국에 나의 그것이 있다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합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갖게 돼요. 그러나 이 땅이 좋은 사람은 이 땅이 좋은데 저 하늘의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겠지 때가 되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지 몰라도 간절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지는 않아요. 그건 소망하는 태도가 아니에요. 소망하는 사람은 정말 예수님이 그 하늘 왕국에 골로새서 3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 애착을 두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철저히 이 땅의 민족이에요. 그들은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게 에베소서 우리 했던 말씀이잖아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았으니 우리는 이 땅에 속한 걸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걸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소망하며 하늘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바랍니다. 디도서를 가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그런 사람은 삶이 2장 11절 어떠냐면 2장 11절에서부터 보시면 13절까지 디도서 2장에 보시면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우리를 가르치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경건치 아니한 것과 경건하다는 것은 가들리니스예요. 가들리니스. 하나님다운 거예요. 경건치 않다는 것은 언가들리니스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치 아니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그런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해요. 거부합니다.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저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 주,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이 땅에서는 경건하게 세상에 주는 것들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저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두 가지를 다 취하는 방법은 없어요.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늘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면 이 세상은 애착을 떨쳐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되면 그 기다림 자체가,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는 또 관을 주세요. 디모데후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바로 앞에 있으니까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간절히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주시냐면 4장 8절에 보면 이후로부터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 의의 관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주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관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다시 데살로니가후서로 넘어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요청하는 것은 명령들을 지켜라.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켜라. 또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3장 6절부터는 이 잘못된 종말론에 대해서 그들에게 따끔한 경고를 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경고를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무슨 명령이냐면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이때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서신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 바로 위에 올라가면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서신으로 너희가 가르침을 받은 전통들을 붙들라. 이 서신으로 보낸 거, 그리고 가르쳐주는 그 전통을 붙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6절에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는 누구에게서 떠나라고요? 예,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요. 이게 사람이 아닙니다. 이방인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살아가지 않는 그 잘못된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부터는 분리해야 돼요. 이걸 분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분열이 아니고 분리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떠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형제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읽으셔야 돼요. 형제들이에요. 14절에도 보면 만일 어떤 사람이 이 서신으로 전하는 우리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주목하여 그와 사귀지 말고 이로써 그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그러나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서 권고하라. 누구와 사귀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는 형제들하고 사귀지 말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하고 사귀지 말라는 건, 사귀지 않는 건 우리는 당연한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형제들,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제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어떻게 하라고요? 사귀지 말라고요. 그럼 뭐라고요? 그가 부끄러움 당하게 하라고. 그러면서 그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형제로 권고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권고하고 받아들이고 다시 돌아서서 주님께 들어오면 우리가 그를 받아줘요. 그러나 계속 자기 것을 고집하면 그런 형제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 해. 사귀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교회의 순수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요즘 교회는 그 형제라고 하면 다 덮어주는 거예요. 그가 음행을 하든, 그가 뭘 잘못된 부정을 하든, 세상적인 어떤 잘못된 죄악들을 마음껏 저질러도 그가 그리스도인의 형제라는 그 하나로 그를 덮어주고 감싸줘요.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순수성을 유지를 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주시는 첫 번째 그런 계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보시면 또 명령을 들어보시면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명령을 줬어요.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두 번째 명령은 뭐냐면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냥 참견만 하고, 형제자매들에게 뭐 주님 이제 금방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 있냐고, 그러면서 직장들 다 놓고, 그러면서 그냥 거저 빵이나 얻어먹는 그런 사람들이 태반이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그런 잘못된 종말론들이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따끔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너희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 마라. 뭔가 육체적인 핸디캡이 있어서 일을 못하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일을 못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는 내 일을 해서 나의 필요를 채우고 또 다른 형제 자매들의 필요를 채우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런 모습이에요. 일을 해야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우리는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의 먹을 것을 채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에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런 잘못된 자들,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선을 행하되 지치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과 권면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면은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이 말씀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16절에도 보면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7절에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11절에서도 질서 없이 걸으며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 구체적인 것은 이들이 잘못된 종말론으로 6절에서도 보면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11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들을 터이니 너희는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그래서 이 질서 없이 걷는 사람들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때 당시에 잘못된 종말론에 사로잡힌 그런 사람들이에요. 주님 금방 오실 텐데 뭐하러 일하냐고 하면서 형제자매들에게 그렇게 유도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면서 참견하기만 좋아하고 남의 빵을 거저 얻어먹는 그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질서 없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이런 잘못된 종말론, 잘못된 교리를 계속 주장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분열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연합하라라고 말씀을 하면서도 잘못된 교리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분리를 하라고 엄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리와 분열을 잘 아셔야 돼요. 뭐가 분리며 뭐가 분열인지를 아셔야 어떨 때 내가 분리를 해야 되는지, 어떨 때 내가 분열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을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우리가 어떨 때 분리를 해야 되냐면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분명히 떠나라, 사귀지 마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 라고 분명하게 언급을 합니다. 16장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실족하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해라 라고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교리가 있는데 그 교리를 자꾸 토달고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잘못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교회를 혼란시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안 하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 것 같아도 이게 교회인지 이게 무슨 이단 단체인지 무슨 사김의 장인지 그러한 교회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를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너희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교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 가운데서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도 아니하였도다. 정말 음행을 하고 죄악들을 범하면 교회에서는 징계를 해야 돼요.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면 우리가 그를 받아주지만 그가 계속해서 그러한 죄들을 범하게 되면 그런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쫓아내지 않으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진짜 모든 지탄과 욕을 먹는 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욕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욕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우리는 죄를 범한 자들을 회개하면 받아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를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뒤에 가시면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해서 너에게 썼다 이거예요.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마라, 쫓아내라, 이렇게 분명히 썼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갖고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들을 정말 회개시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들과 사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럼 누구와 사귀지 말라는 거냐? 11절에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음행하는 자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숭배자이거나 욕설하는 자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함이라. 형제가 그러면 그건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다 그러니까 그들을 안 사귀면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사귀어야 돼요. 그들과 함께 사귀기보다도 그들과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면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우린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13절에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자들을 너희 가운데서 쫓으라.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한 자가 있다고 하면 판단을 하고 그들을 내쫓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걸 하지 못하면 이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올바른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우리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죄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자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됩니다. 그것을 지금 분리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 6장 5절에 보면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삐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부터 떠나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 교회가 그저 정말 자기의 피로를 채워주는 그런 곳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요. 그건 싹군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에베소서 4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우리가 분명히 분리를 해야 되지만 한 가지 유념하셔야 될 것은 분리와 분열을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분리를 해야 되지만 4장 1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자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거 외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든 연합하고 결합하고 함께 한 마음을 품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하나됨의 강조를 해요. 하지만 분리를 해야 될 경우에는 잘못된 교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저거 할 경우에는 우리는 분명한 분리의 선언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하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리가 뭔지, 언제 분리를 해야 되는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로 오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리와 분열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히 알고 언제 분리를 하며 언제 어떻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고 먹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왜 자신이 밤낮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왜 자기가 일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8절부터 보면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이 잘못된 종말론을 가진 그들에게 왜 내가 일을 하는지, 왜 내가 이 바쁜 가운데서도, 내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왜 내가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는지, 그거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누구의 빵이든 거저먹지 아니하였다 이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손수 일하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했냐면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폐가 될까봐, 형제자매들에게 폐가 될까봐 자기는 자기 손으로 일을 하고 그리고 자기의 필요와 또 형제자매들의 필요를 채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전에 많이 찾아봤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데살로니가 전서로 앞으로 가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어떤 때에도 아첨의 말들이나 탐욕의 탈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증인이시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사도는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기 때문에 헌금으로 그 필요를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보시면 6절에 보면 너희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부담을 줄 수도 있었으나 너에게든지 다른 사람에게든지 우리가 사람에 대한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면서 부담 주기 싫어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부담 주기 싫어서 그렇게 일을 했다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2장 9절에도 그렇게 나오죠. 우리가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수고하며 너에게 하나님 복음을 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왜 사도 바울이 자기 스스로 일을 하고 사역을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33절에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다. 자기 필요를 자기 스스로 마련했어요.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자기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도 채워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하면서 사역하는 그런 이유예요.
패끼치 않으려고, 폐 안 끼치려고, 부담 안 주려고, 자기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고린도전서에 가면 또 뭐라고 얘기하면 이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그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 저 이익이나 얻으려고, 사례나 받으려고, 일 안 하고 사역한다. 이런 말로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본이 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후서 다시 와서 보시면 왜 그렇게 했냐면, 데살로니가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것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왜? 사도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니라. 본을 보여서 그 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사역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입니다.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가 먼저 보여주지 않으면 교회는 서지가 않아요. 본을 보여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본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정말 사역자들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많은 것이 있지만 본입니다. 본된 삶을 사셔야 돼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우리 교회는 여기서 앞에서 말씀 전하는 목사만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역자를 키우기를 원해요. 성장하지 않는 그냥 어린아이로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을 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자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시면 거기가 여러분의 사역의 터라고요. 그러면 본된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데살로니가후서로.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어떤 세상의 이런 가운데서 본된 삶을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떤 경우는 지치는 경우가 있어요.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치고 그럴 경우가 가끔 봅니다. 형제자매들 경우에도 또 사역자들 중에서도 그냥 지치는 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라고. 지치지 말라고. 기진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열매를 걷는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시면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시면 6장 9절 10절에 보면 8절부터 보시면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둬요. 우리는 육신에게 심는 게 아니고 성령님에게 우리가 심습니다. 그래서 9절에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동일한 말씀을 해줘요. 지치지 말라고.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걷게 된다고. 열매를 걷게 된다고.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그렇게 선한 섬김의 삶을 살라고 지금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선한 삶을, 이런 섬김의 삶을 지속해서 우리가 정말 해나가려고 하면 데살로니가 전설 가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눈앞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끊임없이 기억하기 때문이니.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선한 행위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믿음에서 나와야 돼요. 믿음의 행위여야 된다고요. 사랑에서 나와야 돼요. 사랑의 수고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그걸 해야 내가 인내를 가지고 그것을 끝까지 경주할 수가 있어요. 이거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하면 얼마 못해서 기진하고 고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실 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사랑의 수고를 하셔야 돼요. 소망 가운데 인내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거 1년, 2년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우리 이 교회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이사야 40장을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에 보시면 심지어 소년들도 기진하고 피곤하며 청년들도 완전히 쓰러지대. 어린아이들 얼마나 팔팔합니까? 얘들 하루 종일 놀아도 뭐 밤에 팍 꼬꾸라서 자지만 자기 전까지는 막 힘이 넘칩니다. 근데 얘들도 피곤해요. 청년들도 쓰러져요. 그러나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 수고들을 행해야 돼요.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수고를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예수님은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셨고 온갖 수모를 다 겪었어요. 근데 그걸 견디셨고 그 수치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3절에 보면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깊이 생각할지니 이것은 너희가 너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지치고 기진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을 견디시고 그 수모를 멸시하신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속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 지치지 않습니다. 날로 새로움 가운데, 새로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즐거움 가운데, 소망 가운데 우리 주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소망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우리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수고에 대해서 분명한 보상을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넘치게 하라고. 그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소망 가운데 주님의 일들을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하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길 기도합니다. 예, 다시 데살로니가후서로 와서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우리에게 값진 보물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평강의 주께서 친히 모든 방법으로 항상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내 눈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고정이 되면 이 세상은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안,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주께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초점을 이 세상에 맞추면 이 세상의 요동에 따라 여러분 마구 흔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시야의 초점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딱 고정을 시키시면 이 세상은 아무리 흔들려도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18절에 우리에게 또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또 하나 정말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물은 은혜예요.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한없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필요를, 우리의 필요를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 보면 그 바로 옆에 가서 디모데 전서를 보시면 항상 맨 앞절에 사도 바울이 인사말로 해주는 게 뭐냐면 2절에 보시면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강과 은혜예요. 긍휼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 서신에는 이 말이 마지막에 항상 들어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증표라고요. 그게 17절에 모든 서신에 있는 증표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서신을 받는 사람은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온 편지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서신 맨 뒤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게 됩니다. 정말 이걸 마치면서 정말 우리에게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잘못된 종말론이 어떤 건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대환란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쁨으로 즐거운 가운데 맞이하면서 이 땅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열심히 채우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형제자매들 다 되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올바른 종말론의 교리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환란을 통과하지 않으며 일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일하여
자신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재물의 일부를 거룩히 구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